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여전히 성경은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게 다가오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괜히 우리 친구들은 사춘기 끝자락에 있죠. 맞아요? 아니면 다시 시작하나? 이제 곧 중2병이 돋을 나이가 돼가지고, 그죠? 마음속에 흑염룡 한 마리씩 키우고 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키우진 않아요. 키우는 것 같은데 안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키우고 있죠. 옆에서 키우고 있어. 고개 끄덕끄덕. 어떤 흑염룡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아니고? 본인도 맞죠. 본인은 아니에요?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눈매가 더 매서워지는 거 보면 흑염룡을 속에 키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때요? 이제 다들 중2병이라 부르는 마의 15세가 되기 시작하는데 어때요? 기분이? 중2병인 시간 마의 15세가 되니까 이제 맘대로 막 활개치고 맘대로 말하고 맘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거지. 그죠? 그거를 핑계 삼아서 더 막말하고 막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 9절 있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 친구들은 지혜가 좀 있어요? 우리 친구 어머니 이름이잖아요. 집에 있잖아요. 그죠? 집중하라고. 그죠? 그러면 이쪽 집안은 없네? 없어요? 미안해요. 너무 썰렁해? 그래요. 아재 개그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재라 아재 개그를 하는데. 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데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래요. 지혜가 없어도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래요.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원어로 보면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은 세월을 좀 아끼고 이 날들이, 그죠? 우리가 사는 이 날들이 악한 거는 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좀 악해요. 그래서 성평등 그게 통과되기 직전까지 와 있다고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애 인정하는 거, 성평등 무슨 법조항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쪽을 많이 안 파가지고. 근데 그게 통과되고 나면 보건복지부랑 그런 쪽에서 전부 다 그걸 인정해버렸대요. 그래서 법조항만 그거 바꾸는 것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좀 소식을 듣기는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기 시작할 수 있냐면 우리 교과서에 이제 뭐가 실릴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여자 여자 남자 남자 이럴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다르게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인 취향이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별로 구별을 하죠. 지금 외국에서 알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고, 성적인 취향을 성별로 구분을 했어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남자가 남자랑,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동성애라고 하잖아요. 동성애라고 하는데 외국 영어 번역을 좀 잘못했대요. 잘못한 거여서 원래는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하는 관계를 부르는 게 이제 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게 이제 잠자리를 하는 게 레즈비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아니라 사랑의 자를 써버렸잖아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한국말로 넘어오면서. 사랑애가 아니라 잠자리를 하는 사람, 남자 잠자리를 하는 사람, 여자가 여자와 잠자리를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성적인 취향이 다른 그런 사람, 그렇게 영어로는 정확하게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걸로 바꿔서 표현하는 게 돼버렸다 하더라고요. 자, 그만큼 세월이 악해요. 외국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대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도덕적이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돌을 맞고 무너져 내리고, 그죠? 더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게 열리기 시작하니까 외국에는 16가지 성별이 있대요. 1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엔 또 뭐가 있냐면 아동성애자, 어른인데 아동을 상대로, 그것도 성별이래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동물이랑 성행위를 하는 그것도 성별이래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세월이 악해요. 악한 걸 얘기하려고 별의별 얘기 다 했어요. 자, 악해요. 세월이 이 때가, 오늘날의 이 시간이 굉장히 악합니다. 악해요. 전부 다 동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막 고차원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동물처럼 전부 다 사람들이 본능만 남은, 육체적 본능과 동물화되어 있는 것만 남은 사람들로 점점 더 변해가고, 그것이 맞다고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무식하다, 후진국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그 기회를 가져라, 이런 말이기도 해요. 이 날들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뭐 하고 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게 힘들어요? 요즘에 어때요? 힘들진 않아요? 그냥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해요? 그냥 먹고 살만해요. 사니까 사는 거구나. 아직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는구나. 이제 중학교 2학년 내년이 되면 이제 흑염룡이 깨어나가지고 안에 알을 품고 있다가 이제 깨어나가지고 와, 왜 사는 거야? 이럴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돼봐야 알겠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래요. 그리고 때가 악하대요. 너무 악해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그래요? 아닌 것 같죠.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제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뭐라도 하나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뭔가 제대로라도 하려고 하는 거를 찾아야 돼요. 찾고, 그것도 찾고, 예수님도 좀 알아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거는 알겠잖아요. 이거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좀 찾아야죠. 그거 안다 그래서 그게 믿어진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으로 충만하란데 충만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이랑 좀 만나야죠. 하나님이랑 만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랑 좀 교제하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좀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뭔지 알고 그래야지 뭐 충만한 게 뭔지 알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경에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충만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도 모르겠고 만나는 것도 모르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겠죠.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제대로 만나려고 기도해 보려고 하면 어때요? 내가 막 짜증나더라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삐진 척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면 기도하기 싫어져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 좀 해요. 기도 좀 하고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가 악하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막 이거를 죽도록 노력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죽도록 노력만 해라. 그래서 막 불살라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쓰이긴 했는데 그 말은 아니에요.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만날 기회. 하나님이랑 잘 교제할 기회. 그런 기회를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말씀에서 나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매일 3개월 동안 가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말씀해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랬다고. 그래서 주중에 8시에 기도는 했어요. 한마디씩? 한마디씩이라도 안 한 것 같아요. 뭐 하세요? 자, 저희 집도 합니다. 8시. 좀 넘어가더라도 하는데 요한이, 다윗이, 저, 사모님, 그리고 리아는 아직 말을 못하니까 자, 4명이서 한마디씩 기도하는데 10분이 넘게 걸려요. 집중을 안 하니까. 집중을 안 하니까 막 신나가지고 점프하고 있고 막 한 바퀴 돌고 오고 다른 거 한다고 그거 마무리되면 한다 그러고 그래도 해요. 10분이 넘게. 10분, 15분 걸리더라도 결국엔 마무리합니다.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잡고 하셔야죠. 가정예배 드리세요. 하실 수 있는. 가정예배 드린 거 어려우시면 그렇게 8시에 같이 모여서라도 8시 안 되면 9시 뭐 안 되면 10시에라도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니까 이 날들이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잡아라 하나님 만날 기회를 잡아라 그 말이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뭐 하래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라고 과거 그 번역본엔 그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뭐 하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거고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더 나이 먹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뭔가 막 했다 그래서 그게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했다 그래서 그게 의미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의미를 내가 부여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아무리 의미가 부여가 돼도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단 말이죠.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끼는 것.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막 열심히 충만해가지고 열심히 특심이라 막 여기저기 뛰쳐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는데 하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엄청 후회할 수도 있는 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진짜. 왜냐면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예수님 쫓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천국을 못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 천국에 가는 것이 이거구나,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그걸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랑 교제하고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든 뭐하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자,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들, 먼저 있어야 되는 것들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좀 목사님 맨날 그죠? 다른 말씀 다 가져와도 우리 친구들한테 맨날 뭐 얘기해요? 하나님 좀 만나요, 기도 좀 해요. 근데 안 하잖아요. 말만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응? 실제로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야지 말만 하고 공부는 안 해. 그러면 성적은 안 올라요. 알겠어요? 응? 내가 교과서 다 한 번 봤어요. 전 과목을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러면 성적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한 3-4번 봐야 90점 이상씩 나오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 다 계획을 세우던가 어떻게 잘 뭔가를 진행을 그 전부터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진행을 천천히 꾸준하게 해오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뭐 해야 돼요? 찾아야죠. 근데 이미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느끼고 마음이 뜨거워져도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찾을까? 왜 안 찾을까요? 지혜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없는 자처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월을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뜻 찾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시간이 반드시 생기긴 해요. 그죠? 후회하는 시간이 반드시 생기긴 해요. 근데 또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봐야 그게 시간이 아까운 줄도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범죄한 사람들을 돈을 많이 내라는 것보다도 감옥에 가둬서 시간을 오래 있게 만들잖아요. 감옥에 모든 사람한테 공평한 게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은 어떻게 다른 걸로 뭔가를 창조해내든가 우리가 바꾼다든가 시간을 뭔가 다르게 만들 수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시간을 좀 더 살 수 있기는 한데 어떻게 사냐? 저 멀리에 있는 거 퀵으로 쏘라 그러고 몇십만 원 지불하면 바로 받을 수 있긴 해요. 그런 게 시간을 아끼는 거기도 한데 아무튼 시간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날에 창조하신 그 시간은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그건 정말 중요해요. 그냥 막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각 가정에서도 기도 안 하는 걸 보면 뭐 하시는 걸까? 그냥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진짜 만나서 그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죄를 씻겨주시는 게 뭔지 느껴야 돼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그러면 거듭나는 시간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랑 교제도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알았으면 제대로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까지 가는 우리 친구들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응?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알았죠? 오케이? 흑염룡이 속에서 막 날뛰어? 안 들려 이 말씀이? 그래요. 그런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년 한 해 내내 이제 흑염룡 얘기하게 생겼어요. 자, 중이병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계속 놀려 먹을 테니까 저는 중이병 아니고 흑염룡이 없어요. 그러면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친구가 돼 있겠네? 그건 또 아니에요.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그 용어가,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가 누가가 정말 많이 사용한 용어예요.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누가복음에서 4번 나오고요. 사도행전에서 10번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1번 나와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경우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단어가 이제 그렇게 쓰이는데 뭐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또 어떻게도 쓰이냐면요. 악이 가득하더라 할 때 그 가득하다라는 거에서도 이 단어를 쓰고요. 네, 뭐 기쁨이 충만하더라. 기쁨에 충만한 그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도 쓰냐면 율법이 응하였더라. 율법 말씀대로 되었더라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네, 헬라어에서 언어에서 그 단어가 요 단어가 충만했다,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해진다라는 그 단어가 말씀대로 응하였다, 그러니까 완수되었다, 마무리되었다, 가득하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사용이 된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할 때도 이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랑 약간 조금 다르죠? 다르긴 한데 뉘앙스가 다른데 그 충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제 그 표현으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세례요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가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는데 누가복음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세례받을 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원래 막 설교하면서 돌 맞아 죽고 천국이 열려서 볼 때 그때도 성령이 충만한 건데 그 전에도 이제 7 집사를 세울 때 7 집사, 그 당시에 이제 몇만 명인데 집사를 7명만 세웠어요. 자, 우리는 다 집사지만 네. 그때는 전부 다 네, 실은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집사는요 목회자예요. 네, 목회자입니다. 자, 다 목회하셔야 되나? 아무튼 농담이에요. 자, 네, 농담이에요. 자,
그 스데반 집사를 포함해서 7집사를 세울 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우리가 세우자. 근데 그때 이제 성령이 충만한 자 스데반과 다른 나머지 6명 이렇게 표현할 때 스데반 집사는 이미 성령이 충만한 자로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바나바. 그죠? 바울이랑, 사도 바울이랑 이렇게 동역을 했던 바나바에게도 성령이 충만한 자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한테도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런, 사도 바울한테 눈꺼풀이 이제 더 씌워져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일 때 가가지고 아나니아가 가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당신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좀 보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죠?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는데 네, 특징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물론 성령이 충만한 자더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 단어가 플레레오라는 단어인데 근데 그게 이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더라 할 때 그 전하다가 이 단어예요 또. 아무튼 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두려움 없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개의치 않아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 돌을 맞고 있는데도 기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죠? 그거를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사가랴는 막 그렇게 원래 성령이 충만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막 예언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가 성령이 갑자기 충만해져가지고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게 된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쵸? 그렇게 해서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그때도 성령이 충만하더라. 네.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각 사람 위에 불이 다 임하더니 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각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 그래서 특이한 점, 예언과 방언을 하고, 그쵸? 예언과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말을 더 드릴 수가 있는데, 뭐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예언과 방언을 막 죽도록 하던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분열돼 버렸죠. 분열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과 방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랑이다. 그쵸? 지식보다도 많이 깨달은 그 지식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들을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고 방언을 받아서 막 방언하고 그거는 성령 충만한 것에 이제 완전히 포커싱 되는 집중되는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완전히 그게 핵심되는 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증거처럼 보이는 고린도 교회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열이 나버렸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 파다,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난 예수 파다 이러고서 서로 싸웠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들을 감동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감동에 따라서 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서 막 말씀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게 이제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50 며칠 전에 이제 예수님 죽을까봐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이제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성전 앞에서 막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잡혀갈 위험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니까 뭐예요? 뒤가 없어요. 뒤가 없어요. 그죠?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되게 어리석은 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겠구나라는 그 충만한 확신과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별로 그렇게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들은 막 힘들더라도 혹은 회개하게 되더라도 잡혀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별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또 성령 충만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 책망하는 경우예요. 너희가 너무 악하다. 너가 너무 악하다. 막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해서 책망을 해요. 회개하라고. 자,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성령 충만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모양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말씀을 같이 행하는 자들이 된 거죠. 뜻을 이해해서. 그러니까 오늘 9절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들어맞습니다.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주의 뜻이 이해하는 것이 곧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다고요? 율법이 이루어지고, 그죠? 율법이 온전하여지느니라 할 때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이 온전하여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로마서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완성시킨다. 우리에게서. 그때에도 이 단어가 쓰여요. 충만하다. 그렇죠? 자, 그 마태복음 5장에서도 율법이 완성된다. 예수님이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을 한다. 그때도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충만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동일어로 같은 단어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죠? 문맥에 따라서 좀 차이를 두면서 뉘앙스가 달라지는 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쵸?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막 그런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갑자기 사람이 막 변하고 갑자기 뭔가 불 떨어져가지고 막 뜨겁다고 막 뒹굴고 근데 그렇게 불 떨어진 사람들 치고 계속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경험상.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더 많냐면 능력과 은사가 많고 막 이것저것 한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고 공격하고 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끌고 나가고 자기가 받은 자기 감정과 자기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초토화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런 경우들을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너무 많이 봤어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 혹은 또 깨닫는다고 하고서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고서 성경 공부는 정말 죽도록 해요. 성경 공부는 엄청나게 하는데 그냥 그게 지식인 거예요. 지식인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좋은 말이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그렇게 사라지냔 말이죠. 그냥 좋은 말 듣고 내 혼에다가 내 혼의 기쁨, 내 지식의 저장고에다가 하나 좋은 말 킵해놓고 내가 써먹어야지. 좀 유식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문자를 쓸 줄 아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하나의 나의 교양 정도?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것은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각 사람의 깊은 거를 아는 건 내 영밖에 없습니다. 내 영과 성령님이 연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되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주님의 뜻, 내가 음성을 듣든, 말씀을 보고 깨닫든, 상황을 보고, 이런 것이겠거니 하든,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갑니다. 마지막에 로마로 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거기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당합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뜻을 인도하신 그곳은 뭐예요? 거기 가면 죽으니까 너 거기 가서 죽어라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 가서 죽으니까 가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죠. 이게 음성을 들어놓고 전혀 다르게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음성을 듣는다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게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다니고 구하고 때로는 부르짖어야 되고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끔, 우리가요 영의 양식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영적 감각이 무뎌져요. 엄청나게 무뎌집니다. 영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능이 멈춰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이런 말씀을 같이 썼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갑자기 술 취하지 말래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만 술 취하지 말라, 술만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요, 내 영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쵸? 기도하는데 그냥 먹먹하고 뭐가 아무런 느낌도 없고 뭐가 다가오지도 않고 그러면요,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죠? 때로는 너무 육적이어가지고 너무 인간적이고 육적이어서 기도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기도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막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근데 내 기도만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제대로 정립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내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뭐도 같이 찾아와요. 기쁨도 찾아오고요. 평안도 찾아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니까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니까 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는데 내 기도 해보세요.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썰렁해요. 뭐 아무런 성령의 임재도 없고요. 영적인 감각도 없고요. 무감각해져가지고 막 그 기도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턱턱 기도가 막혀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멈추란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부터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여담을 한마디 더 드리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딱 기도문이 막히고 딱 끊기고 썰렁해져요.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악한 것이 나한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거기서 멈추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육적인 것을 이렇게 막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데 성령으로 나를 안 채우고 다른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것들로 계속 채우려고 하시려고 합니까? 뭘로 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어떻게 돼요? 허하죠. 텅텅 비어 있습니다. 허상입니다. 이게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요. 아무런 힘도 없고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막 다 날아갑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러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뭐 성령이 임하셔도 그것도 쉽게 사라지는데요. 아침 이슬처럼 샥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는데요? 왜 사라지는 것 같으세요? 그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그 가운데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동행하고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율법이 나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게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온전히 이루어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막 조금이라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뭐에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단순간에 문제 해결돼서 사람이 확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막 감동되어서 스데반 집사처럼 막 순교하는 그런 순교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전부 다 성령 충만해질까요? 아니에요. 배교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초대교회. 그런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혹은 막 뜨거워지는 것으로만 성령 충만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지혜 있는 자같이. 그래서 그러면 누가가 성령 충만을 많이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 충만했더니 뭐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더니 막 다 좋아져가지고 막 상황이 다 괜찮아지고 상황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 가가지고 마귀한테 시험 받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끌려가가지고 막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말씀을 전했더니 돌 맞아서 죽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더니 뭐 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가지고 순교하러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세례요한이 뭐 했습니까? 메뚜기 석청만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순간 뜨거워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일평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마귀한테 시험 받는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 안 받으려고 광야로 안 가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또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요? 성령을 막 그렇게 가득 채워지고 싶습니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뭘로 나를 채우고 싶으신 거예요? 뭐를 먹고 계시는 겁니까? 영의 양식, 말씀을 먹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먹고 계신 겁니까? 무엇을 먹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뜨거워졌던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로 가서 마귀한테 시험 받으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그쵸?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그렇게 막 가득 채우셔가지고 광야로 인도해서 마귀한테 시험 받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너무 이루고 싶고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들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멀리 떨어져요. 너 너무 냄새 나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코 막으면서 막 멀리 떨어져서 너 외모가 너무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서 멀리 떨어져. 그러나 사랑해. 막 그러고 막 옆에 있으려고도 안 하고 막 대화를 섞으려고도 안 하면서 너는 사랑해. 근데 나는 여기 있을게. 그러면서 같이 안 있으려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우리가 죄에서도 벗어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위협 상관없이.
그러니까 19절, 20절, 21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신령한 노래 영으로 찬양을 하는 것도 많이 보셨었죠. 자, 그렇게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찬양할 때 전심을 다하진 않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서 너무 아팠을 거 아니에요. 돌 맞는데. 그죠? 어떤 사람은 요만한 돌을 던졌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따만한 돌을 던지면 탁 맞으면 너무 아프겠죠. 그죠? 근데 피가 계속 철철 흐르고 돌 맞아서 죽었다는데, 그쵸? 계속 막 엄청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쁨과 평안이 떠나질 않았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내가 돌 맞아서 죽는 상황인데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쵸? 거기서 찬송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아까 동성 연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거를 한국말로. 자, 아무튼 근데 그런 동성 관계자, 네, 좋습니다. 동성 관계자 근데 동성 관계자 그 법이 통과되면 이제 외부로 이게 나가지 않고 그냥 저희들끼리만 얘기할 수 있는데 공공연하게 외부적으로 나갈 수 있는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외국에서는 충분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죄다. 그것만 죄인가요? 다른 것도 다 죄긴 하죠. 그러나 왜 한국교회가 갑자기 이 얘기가 한국교회가 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전 세계 교회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죠? 평상시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던 사람이라면, 그러면 교회가 그런 정화작용을 했다면 동성 관계자들 이것도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죄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힘이 있었겠죠. 죄 지어도 괜찮다,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도 사랑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 뭐가 문제냐,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도. 누가 말리나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가지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져서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도 나타날 것이고요, 9가지 성령의 열매도 나타날 것이고요. 그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날 거예요. 여러 가지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요,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을 나눌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 이해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그 천국에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기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생각하는 것에 꽂혀 있습니다. 법이 통과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죠. 그죠? 이걸 계기로 해서 이런 동성 관계자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그런 남자와 남자, 여자의 일을 그렇게 잠자리를 하는 그런 것만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탐욕을 갖고 정욕과 탐욕과 교만함과 음란함과 이 모든 것들이 범죄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자. 성령 충만해지는 길로 가자.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불 받아서 뜨거워지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그죠? 사랑하면 얼마나 더 이해하겠어요? 능력과 은사가 음성이 들려야 이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읽어가지고 깨달아야 이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뭐 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더욱더 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더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더 성숙해지도록 구하시고 성령을 더 구하셔서 뭐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게 되시냐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뭐 하기까지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와 사도 바울과 그쵸? 베드로가 했던 그 성령 충만의 모양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마귀한테 시험 받고 광야에서 그 다음에 뭐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의 생활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하신 모습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로 가서 결국에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난 우리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성령 충만 어떤 문제 해결되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막상 막연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한 데까지 가려면 뭐 하셔야 돼요? 그것을 입으려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려면 주님 더욱 사랑하세요. 십자가도 별게 아니에요. 그 길에 십자가 당연히 있겠죠. 십자가도 별게 아니에요. 더욱더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경험들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뜻을 더 알게 될 거고요. 그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될 거고요. 그 마음을 알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지옥의 불에 장작더미로 타들어가듯이 버려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질까봐 두렵사오니 주님 오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험합니다. 정말 악합니다. 주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믿음이 떨어져서 주님 앞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주님 오셔서 온전히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그 율법이 완성되고 우리에게서 완성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서 완성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잘 승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에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시간, 재정, 저희들의 마음, 생각, 저희들의 육체, 영혼, 육을 전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 한번 더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